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예배로서의 기도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배로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서의 기도, 우리가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곳에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주기도 그래버리면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주기도 그러면 안 되고, 통상 주기도문 하는 이제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걸 줄여서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 그냥 예수님이 뭐 단순히 기도문을 가르쳤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제가 쭉 한번 그 전체를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이 주기도 전체가 철저하게 크게 세 가지 구조, 또 두 가지 구조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로서의 기도로서의 주기도문을 들여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 소원을 나에라는 쇼핑 목록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기도할 때에 내 필요, 내 문제에 대한 쇼핑 목록을 가지고 쇼핑하듯이 기도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 뭐 예능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그런 데서 뭐 우리 이런 일 있으면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예수님한테도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 통합, 그게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나에라는 목록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기도, 신약에 있는 모든 기도를 들여다보면 예배의 요소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모든 측면에서 예배 행위예요. 그러면 기도의 요청이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빚쟁이가 있는데 빚쟁이에게 내가 이제 내가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안절부절 못하면서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식의 그러한 간청이나 그러한 그 주님을 향한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어머님 저녁을 먹어도 되실란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저 굴다리에서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어려에서 입양을 됐으면 좀 눈치를 볼 줄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저희들이 언제 뭐 밥을 맡겼어. 그래서 돈을 맡겼어. 근데 밥 줘. 과자 줘. 뭐 줘.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거야. 하나님도 그걸 마땅하다 그래요. 괜찮은 거,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인데 그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면 그 필요함이 우리의 정욕에 의한 것인가. 육신의 부모도 말도 안 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훈이가 어머님 제게 오토바이를 좀 사주십시오. 미쳤니? 그걸 뭐 하려고? 첫째, 타지도 못한다. 두 번째, 면허증도 없다. 세 번째, 사고 날 수 있다. 안 돼! 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구할 때 내게는 정말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아닐 수 있고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거부할 때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여겨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감사하지가 않아. 왜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건 나도 꼭 필요한 것 같거든. 흔히 여행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쓸데기 없는 기념품 같은 걸 사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이제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오래가 아니라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은 쓰레기인 걸 알아요. 거기에서 막 저기 어디에요? 그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 티셔츠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걸 안 살 수가 없어. 거기서 샀대? 거기서 입었네? 입을 때까지 좋았어. 룰루랄라. 왜? 다 입고 다니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입으니까 나만 티네. 이건 입을 수 없어. 입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념품으로 그냥 가져와서 한 거는 괜찮은데 입으려고 사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딱 요구할 때 즉각 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다 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야. 우리 앞에 지금 이제 어떤 뭔가 과제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라는 기도라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만 구해야 돼, 얼굴만 구해야 돼. 정작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했어요?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기 때문에요. 요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기도 응답한다고 엘리야한테 다 했는데 엘리야는 비가 내리게 달라고 기도해야만 했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는 절대로 내려야 안 되나요? 안 내려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결국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가?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가 우리 소원풀이하거나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분이 되기 원해. 하나님은 내게 산타클로스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요, 주님은 산타클로스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자기 소원풀이식의 기도로 끝나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라나지 못하고,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만 기도가 쭉 달려가기 때문에.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사람마다 대화가 말이 빠르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은 적지만 같이 막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고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순전한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쭉 보세요. 한결같이 모두가 간결하고 단순하고 특별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아무런 가식 없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방 종교 그 기도는 외식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말에 군더더기가 많고 수다스럽고 때로는 막 주문을 외우고 막 하면서 그것을 많이 해야 공덕을 쌓는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는 공덕, 자기 공덕과 또 하나는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내 뜻이 꺾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 뜻이 꺾여지는 경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유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소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겨라고 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명령 따라서 이제는 소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가장 먼저 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딱 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는 유럽으로 가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가고 싶었지만 소아시아로 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로 갔더니 일어난 일은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갇히는, 어디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려서 예언을 하는데, 점을 맞추는데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낼 생각도 없었고 복음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종이요, 하나님이 종이요 계속 방해를 놓으니까 안 되겠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하느니 더럽고 촉한 귀신아 물러갈 쩌라면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정신이 되돌아왔네?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네? 문제가 생겼어.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를 때린 거야. 매를 맞은 거야. 이 모든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죠. 주의 뜻대로 순종했죠. 옳은 것은 매맞는 것이었어요.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비춰줬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안 가르쳐줘요. 만약에 너 유럽으로 가려는 거를 야 소아시아로 가 라고 했는데 근데 미안해 가자마자 터진다? 깝깝하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어떤 뭐 가게를 하거나 뭐 하면은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빵값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근데 막 그런 걸 다 물어요. 또 그런 것까지 기도로서 주님께 물어달라나? 그건 본인이 묻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것은 뭐냐면, 기도에는 예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이 다 가식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 보세요.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린 마음, 우리의 열린 마음 속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닫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이 닫혀 있을 때의 그 기도, 이 기도는 아주 딱딱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이 비유가 아주 웃긴 비유인 거야. 왜냐하면 이 기도, 지금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리가 성전에 있어요. 누가 성전에 들어가게 해준대요? 못 들어가요. 세리들은. 성전 문지기가 세리는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로마의 앞잡이죠. 토색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 우리는 잘 생각하세요. 구약의 예배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예배는 못 들어요. 특별히 여자들 못 들어가요. 성인 12살에 성인식 치르지 못한 남자애들도 못 들어가요. 여자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신 이상자 못 들어가요. 온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결법에 위배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에요. 그것도 이방인들의 용케, 여인은 여인의 뜰에 간다 할지라도 사실 성수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또 제사장 뜰까지 들어가는 것은 유대 남자들, 그것도 정결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물며 세리가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 코웃음 치는 거지. 어떻게 세리가 기도를 해? 저 하나님 버린 나쁜 놈들이, 저주받아 마땅할 놈들이. 그래 하는 말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의 유대 청중들이 뻑 간 거예요. 화가 나는 거지. 왜? 어떻게 세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딱 끌어들여요. 명심하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만 혼났어요. 예수님에게만. 바리새인들은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때려 패니까 예수님 1세기 당시 유대인들도 다 바리새인들을 저 외식하는 놈들, 나쁜 놈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완벽하게 외식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벽하게. 철저하게 외식을 했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해요. 10에 2조 있어. 1조 안 했어요. 10에 2조 있어. 그 이유는 11조를 잘못할까봐. 구제 늘 했어요. 금식기도 해요. 이런 거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근데 그 기도 보세요. 하나님, 나는 11조를 하고,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잘난 인간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기도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그런 대표 기도 의미 없어요. 서툴러도 돼요. 버벅거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기도하면서 자라나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해결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거죠. 그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요소가 예배 요소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짧고 짧은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문들이. 성경에 긴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중에. 근데 이게 대부분 하나님들은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좀 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38절까지 그 느헤미야의 긴 기도 외에 대부분의 기도들이 짧아요. 짧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하지 않는다고요. 무소부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읊으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식사 기도면 식사 기도에 맞게 기도를 하고 예배 기도면 예배 대표 기도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목사님을 어떻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뭐 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그런 관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주의 종으로서 더욱더 사용해 주시며 참 우리 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합심 기도할 때 하시고 예배 기도는 예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 청중들에게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가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나가고 식사기도는 저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내가 신방 가서 여러분 식사기도 때 길게 안 하는데 식사기도 하다가 막 5분 10분씩 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집 식구들 복을 하나씩 다 줘야 돼. 주님 복 주시고,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저 복 주시옵소서. 기도가 누구를 향한 거야? 하나님을 향한 건데, 그 자체는 무조건 틀렸다, 맞았다의 차원보다는 그 성격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물론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로 식사 기도로 나아가는데 어떤 깊은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도 가는 건 괜찮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으로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 쭉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의 주기도문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 혹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이유가 없으시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형태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지금 가르치는 그 기도가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언적 기도 속에서 중보기도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에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게 찬양과 간구와 회개와 송가의 은혜가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이게 기도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의 핵심 요소이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은 어떤 의미라 했죠? 우리가 생각한 스카이가 아니에요. 공중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높고 강한 하늘,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높고 강하신 하나님, 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신에게, 강한 신에게
그들이 신에게 신님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열중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욕구 충족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로 언제? 수능 전날, 수능 100일 전, 불교,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교회마다 특별히 새벽기도 아니면 저녁기도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큰 교회에서 엄마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등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목표하는 대학교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아무개 이름, 자식 이름, 그 다음에 목표하는 대학, 그리고 과까지. 등에다가. 응? 막 기도를 해요.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는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부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목표하는 대학을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개가 이 대학에 주님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주옵소서 될지어다 믿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심을지어다 막 물질도 심고 기도도 심고 할지어다 하는 거죠. 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대학 어떤 과 붙여주세요 주님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만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할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많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솔혹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번역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빼놨는데 히브리어 원적이 이걸 얼람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가 많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우리 혹시 하면 우리 한글 어감에는 좀 뭔가 의심을 하고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는 생각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르니 나로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시절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막 적극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걸 구하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정말 원하신다면 나로 내가 주님의 전에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수동태를 써요. 그러니까 한글의 수동태는 수동태예요. 우리 언어의 수동태는 수동태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 수동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수동태 속에는 뭘 담고 있냐면 이거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래서 시편 13편에 이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잠깐 오늘 기도와 관련된 거니까 기도가 예배와 관련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주기도문 이걸 이제 제가 하기 전에 시작이 어떻게 해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를 원하시니까 막 이게 나오는데 사실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에 2인칭으로 바뀌어져. 근데 우리가 이 인칭 변화가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전에는 인칭 변화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3인칭으로 했다가 갑자기 인칭이 어떻게 해요? 2인칭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또 1인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정형화된 틀로 의해서 막 기도문만 달달로 외우고 기도문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막 주님께 막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막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막 나열하죠. 이 기도 변보되셔야 돼요. 이렇게 가다 번민하고 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성격이 바뀌어지죠? 갑자기 내가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구원을 기뻐할 겁니다. 하면서 바뀌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드려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하면서 내 기도 내용만 드려버려요. 그거 끝나버려요. 시편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좀 신선한 것 같고 그러다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거는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양식 주십시오. 그러다가 죄 지은 게 있는데 이거 주님 죄 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것처럼 얘기인데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딱 발가벗겨져야 돼요.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알아야 돼요. 성질하면 성질나는 대로 알아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뭐 영광 받으십시오 이뻐하는 소리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담겨지지 않아요. 마음이.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근데 이게 간구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는 개인 요청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찬양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태도가 아니에요. 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우리 같으면 힘주세요. 믿습니다. 힘주세요. 저를 이기게 해주세요. 저 모가지를 따게 해주세요. 막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례받지 못한 이 버러지받지 못한 놈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버려요. 우리는 그때 뭐 했을까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사울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 나갔죠. 근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 체바오트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인데 여호와 체바오트, 이 체바오트라는 뜻은 주 나의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주로 장군은 앞서 나가서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앞서 나와 싸우는 그 유명한 장군 중에 그 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렉산더가 그랬거든요. 알렉산더가 기병대를 이끌고 가서 자기가 앞장서 싸워서 그래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아버지의 친구이자 자기의 어떤 조력자인 그 장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알렉산더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군사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겨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질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나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갔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 선포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해서 그러는데 대부분의 교회들 주보 형태가 뭐와 관계가 있냐면 가톨릭이 만드는 거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송영 들어보셨어요? 송영.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 활동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송영. 마지막 이제 파송할 때 파송송도 부르고, 그 송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 예배 시작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묵상기도를 하고 있지.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묵도하시면, 그럼 여기 선거 이제 찬양 나오고 찬양들이 찬양을 해. 그게 송영 찬양을 해요. 아무 찬양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송영이 아니라 대송영이에요. 대송영. 소송영이 있고 대송영이 있는데, 대송영은 예배 때 큰 예배예요. 위대한 송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서 예배가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속상합니다.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아데 핑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기도의 근본적인 자세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자아가 원하는 모든 필요를 부차적인 위치로 물러나게 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바램과 간구 속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근데 이게 프롬이 이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들, 우리의 어떤 욕심, 야망, 이 모든 부차적인 것은 2차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하고, 주님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간구 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오잖아요. 바디메오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그 여자가 예수님만 보고 달려든 거예요. 주위의 환경 사람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만 보여야 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 활동하다 보면 여러 잡생각도 나고 여러 생각이 나면서 그 기도가 방해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의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두서없이. 그럼 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냐? 기도가 예배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 자신으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와도 연결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만물의 궁극적인, 모든 만물이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목적 속에는 구원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간구가 이 목적 속에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거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나타내지는데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응답받으면 감상급작 하나 하고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고, 그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나아가면서 기도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 요한 14장을 보시면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읽었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내 필요를 위한 걸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이 내가 정당한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기뻐서 영광을 드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건 하나님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신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아무리 사소한 걸 할지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만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간구함으로 응답받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잘나서 이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런 기도가 예배적인 요소를 가져요. 그래서 기도가 왜 예배냐라고 할 때에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먼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용할 양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자기 주의 문제, 회개의 문제, 마지막 나라와 건설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이 구조로 가요. 예배도 똑같아요. 송영 가죠? 마지막 목사님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데 이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철저하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하기아주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뜻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성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구별된다고만 보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같이 보도만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거룩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뭐냐면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더러움들이 씻겨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도만 안아준다고. 근데 주님이 오염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혈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으며 정결법에 하면 예수님이 더럽혀져야 되는데 그녀가 치유됐어요.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는 거죠.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할 때에는 그 거룩하심은 결국은 마땅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는 기도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파테르, 아버지시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간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단순히 우리 자신의 필요로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행위로 가르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주시는 거,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내용, 기도 응답에만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열하는 식의 기도만 하니까, 그 나열 식의 기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할 때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런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막 얻는 믿음 끌어들여가지고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붙들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믿어지니까 더 그러는 건데,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좀 만져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한 걸음 나가게 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상황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원인만 캐. 무엇을 보고만.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이 어떻게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떻게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헬라어 원전에 어떻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근데 신앙은 how예요, how. 어떻게 신앙이지, 무엇을 할까요? 응? 원인 캐는 거 있잖아요, 원인은 하나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모든 게 되어진 거니까. 그 원인은 언제 밝혀지느냐?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과 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알게 돼. 그러니까 why의 신앙이 아니라 how의 신앙이 됐나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질문을 던질 때는 why로 던져야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던지지만 왜 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왜 그 엄청난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을까? 기도 안 하니까. 또 왜 그 기도하는 책이 많으니까? 기도가 어떤 걸 잘 정리를 못하니까. 지금 제 설교, 지난주 설교만 깊이 들으셔도, 왜 기도해야 되냐, 그 설교만 들으셔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정확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는 이 필터, 그러니까 그 필터에 걸러져야 되는데, 어떤 필터로 걸러져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 필터가 필요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원리에 합당한가를 들여다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확장하는 데 영원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이고, 세 번째는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길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가. 이게 모든 이 기도가 바로 가도록 만드는 바로미터가 되어져요. 필터 역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그냥 대부분이 안수 받지 못한 이제 강도사님이나 그 전도사님들이 예배 끝났을 때, 아니면 선생님들이 예배 끝났을 때 주기도만 하는 것처럼, 그게 예배 끝났을 때 하는 게 주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는 철저하게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이 기도할 때에 이런 것에 걸러지는 것들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이바지하고 물질을 탐하는 이러한 기도로부터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은 철저히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기도문에서도 크게 이 두 가지 부분, 첫 번째 부분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번째 부분이 11절과 13절이 각각 세 가지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첫 번째,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며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 간구를 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세 가지 간구를 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첫 번째 간구 3개, 두 번째 간구 3개, 이 두 개가 뚜렷하게 구분돼요.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수직적으로. 근데 뒤에 간구는 나를 향해요. 나 아니면 관계. 주인의 사랑과의 관계.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세 가지 관계는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거룩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라 할지라도 누군가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 조용사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무조건 용서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 용서해야죠. 우리 주의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삶의 크고 작은 것, 영광스러운 것과 평범한 것, 웅장한 것과 현세적인 것, 숭고한 것과 초라한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앞에 쪽에 첫째 부분의 세 간구는 장엄하고 숭고한 느낌을 주지만 두 번째 부분은 다소 현실적인 느낌을 강하게 갖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반가로 나왔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다가 이렇게 반가로 나오면 이게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첨가할 때 첨가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필사자가 첨가한 거예요. 서기관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와 권세, 그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끝나면 마지막 예배 형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도 끝나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기도가 곧 예배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쓴 거고 그러면 이걸 누가 첨가해서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사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첨가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사본학에서 여러 좀 복잡하니까 그걸 일단 놔두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좀 풀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더 존귀하고 더 영화롭고 더 뛰어나게 하셔서 주관자여 왕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님이 지극히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 섬기듯이 세상에서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또한 제 안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셔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경이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높이되 그냥 높이는 게 입으로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그분에게 감탄하면서 그렇게 기도나. 근데 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되지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 범우주적인 일,
그리고 영원한 일과 관계에 맺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우리를 향한 기도를 오늘날 이렇게 풀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여, 많은 재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데일리 브레드인데 오늘 하루의 빵이에요. 빵. 오늘 하루의 양식, 오늘 하루의 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오늘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1년치, 10년치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자 살자 로또 기도해봤자 응답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살고 싶고 또 건강하고 싶습니다. 활력 넘치는 육신과 정신을 원합니다. 제 육신과 정신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나이다. 저의 죄를 매일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죽고 말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제게 저지른 잘못을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제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제게 저지른 잘못을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제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앤드류 머리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주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누가 우리가 용서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싶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내게는 없다는 거야. 왜? 주님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 저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간절히 배우니 유혹의 올무에서 걸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저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저를 사탄과 그의 유혹의 관계로부터 보호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당연히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매일매일 같이 어우러져서 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현실 속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스타트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히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예배로 나가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 땅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게 기도하겠습니다.